우리나라 군대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 밀림 속에 숨어있던 베트공들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미군이나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림을 없애려고 아주 독한 약을 비행기에서 뿌렸는데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그 약만 몸에다 발라놓으면 모기가 달겨들지 않고 벌레가 달겨들지 않으니까 우리 장병들이 비행기에서 그 약만 내려오면 좋은 약인 줄 알고 온 몸에다가 바르고 그것을 그렇게 참 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피부병에 걸리고 불구자가 되고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무지해서 몰라서 손해보고 몰라서 불행을 당하고 몰라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사는 아들이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다고 아버지 한번 오시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시라고 이 할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집이 으리으리하고 좋은지 변소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 보는 변소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이 할아버지는 변기 안에 있는 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세수물인 줄 알고 세수를 했답니다. 먹지 않은 게 다행이지. 참 무지하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복 있는 자인지 몰라서 행복해야 하는데 불행하게 살고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우울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권을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권이 있느냐?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런 특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32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1절 2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또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범한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모든 죄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처럼 복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분명히 우리는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멀리 옮기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인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히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개하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면은 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받게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죽으니까 그 넓은 날개로 그 새끼를 탁 받쳐가지고 마치 등에다 엎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결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꿈에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길로 가면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죽을 길로 가면 잘 가라, 잘 가라, 그럴 수는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돌이키시고 징계를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받을 길, 가장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망할 길로 가는데도 이상하게 아무 일도 안 생겨. 하나님이 내버려도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못 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언제나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지 아니했을 때 얼마나 괴로운지, 마치 하나님이 그냥 두 손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과 같고 얼마나 답답하고 심령이 메마른지 그냥 날이 가물어가지고 메마른 사막과 같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을 했더니 다 용서해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6절에 보세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주께 기도할지라. 거기 주를 만날 기회 2번이라고 쓰고 밑에 보면 주를 달아놨죠.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죄를 깨달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을 깨닫게 될 때가 이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는 이 죄악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 깨닫는 즉시 회개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아시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과거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도말한다고 하는 말은 마치 칠판에다가 그냥 내가 범한 죄를 다 써놨다가 그걸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깨끗하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범한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도말해버리면 죄를 안 범한 것과 똑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아무리 죄가 많은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면 그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악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현재의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거두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 보면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그들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는 그 재앙을 돌이키시겠다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음 중심이 너무 뜨거워지셔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쳐들어왔던 원수들도 다 물러가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살 때 재앙을 많이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재앙을 당한 횟수대로 다 갚아주시겠다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그 회개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매를 많이 맞은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요.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불행하지만 매를 실컷 얻어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때려야 말 듣고 때려야 오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돌봐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8절에 보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1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11절에 의인, 또 마음이 정직한 자, 이거는 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73년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그 봉천 의원의 그 윤주홍 장로님이 그 병원의 원장으로 계셨는데 어느 날 피곤해지고 소파에 앉아서 좀 쉬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어린 소녀를 누가 이렇게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택시기사인데 자기 차에 이제 치여서 다 죽어가는 그런 딸아이를 하나 안고 들어왔어요. 이 장로님에게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급히 이제 치료를 해보려고 이제 심장도 뛰는가 봤더니 멈춘 지 이미 오래됐고 맥박도 뛰질 않고 이미 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아이 같아요.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뭐 형편없는데 그 얼굴에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딸이요. 자기 딸. 이 택시기사는 지금 죽은 아이가 이 원장님의 딸인 것도 모르고 이 아이 좀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장로님의 딸이었어요. 그 택시기사는 과실치사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몇 번씩 이 장로님이 탄원서를 써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사랑하는 딸은 죽었지만은 그 봉천동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안에 사는 아이들을 자기 친자식같이 생각하고 자기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무료로 치료해주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이 장로님만 보면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100수십 명이나 됐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인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하고 도무지 용서할 줄을 모르고 한 번 그냥 화가 나면
이를 갈고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복수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는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언도 받기 전에 이제 집행할까지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의 형님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나라에 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대통령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이 사형을 당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한번 내 동생에게 기회를 좀 주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좀 사면장을 좀 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평소에 그분의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면장을 써줬어요. 이 형님의 사면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감옥에 찾아가서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너를 특별히 사면해 주신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살겠니? 앞으로 뭘 하겠니? 하면서 이제 동생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살기등등 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판사부터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형언도를 받도록 증인으로 섰던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사면장을 꺼내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크신 은혜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멸류관 상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